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오늘 12절로 21절입니다. 잠언 2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12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 어려운 시절 그 모든 것들을 살아왔던 지혜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 혹은 훈계의 말씀이 계속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자녀들에 대한 훈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라는 문제도 오늘 본문도 말하죠. 매를 들어서라도 때려서라도 그래야만이 그 영혼이 승원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물론 지금 시대와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죠. 맞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글쎄요, 어제 교회 학교 아이들 주교회 뭡니까? 주일학교 연합회 강습회가 시작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만, 갈수록 교사들의 참여가 저조하는 것을 작년과 비교할 때 또 그렇게 저조한 걸 보면서 갈수록 이게 참 힘든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아이들, 그 수가 적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더 귀하게 여긴 것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 아이들에게 대한 바른 훈계가 되고 있는가도 조금 염려가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술을 좋아하는 자들, 음식을 탐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지요. 술을 좋아하고 음식을 좋아하는 것, 물론 술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겠고요. 그런데 술이 주는 그런 뭡니까? 신앙과 관계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가 되는 수많은 일들, 또 음식 자체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탐하는 자들, 그 탐하는다는 것이 결코 그 영혼을 복되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오늘 17절 한번 봐볼까요? 본문 17절 말씀, 17, 18절만 같이 한번 해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는 글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원망, 그렇지요.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 믿음 없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사는 자들은 저렇게 형통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공평,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런 적이 없었는가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건 잘못된 영적인 오해고 착각이고, 이건 무엇보다도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하나님을 의심케 만드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미를 꾸민 하나의 사탄의 작품이지, 그것이 여러분 영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제주도도 그게 있더라고요. 도깨비 대로를 향해서. 근데 도깨비 도로가 제주도만이 아니라 세종시에도 있고 울산 울주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분명히 눈으로 보면 오르막길인데 차가 브레이크를 풀어놨어요. 밟지 않았어요. 근데 차가 오르막길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근데 아무리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오르막 같은 사진은 이게 뭡니까? 착시현상이라고 하죠. 우리 눈이 착시현상이라는 말을 써요. 혹은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놀이공원에 보면 이런저런 체험하는 것들 가운데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수도꼭지가 없는데 수돗물이 나와요. 물이 절절절 흐르는 것이 보여요. 물은 분명히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하는데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물이 올라가 버려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걸 우리 뭐라 해요? 하나의 착시현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착시현상.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모습들,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한다는 거. 아니 어떻게 죄인이 형통합니까? 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영적 뭐라고요? 착시현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적 착시현상. 왜요? 사탄은 그러한 죄인의 형통함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의심케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불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결말을, 그러한 것들을 원해서 여러분 사탄이 행하는 그러한 일의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지, 이것은 완전한 일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일들은 이미 연출된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연출된 상황이에요. 악인의 형통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파국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주님과 영원한 결별을 만들어내버린 겁니다.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12종 땅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 12명은 그냥 12사람이 아닙니다. 각 지파의 각 족장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있는 자들, 똑똑한 자들을 뽑아가지고 12명을 미리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낸 겁니다. 그들은 가서 보았습니다. 거기 큰 포도송이를 보았습니다. 비옥한 토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뭘 본 거예요? 안악 자손들을 봅니다. 거대한 거인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 가운데 10명은 민수기 13장 33절에서 그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 보기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그들과 당신들의 비교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하찮은 존재들이고 그들은 너무도 강하고 강한 존재라고 그렇게 불평하게 돼가지고 난리가 나버립니다. 민수기 14장을 넘어가서 보면 그런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이러냐고 하면서 난리가 나는데, 근데 그때 민수기 14장 여러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기록됐지요. 9절이던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누가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부모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10명은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 먹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건 결국 뭡니까? 사탄이 우리의 착시현상을 불러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허락한 그 땅 가나안을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렸고, 결국 그렇게 불평했던 자들은 한 사람도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말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 영적 착시현상이었던 것인데, 이걸 그들은 그대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그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2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똑같은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니까, 비록 그들이 우리보다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것이 당연한 답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더 믿음으로 살려가다 보면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실망케 하는 것들은 딴 것이 아니라 이와는 정반대, 그렇지 않는 자들의 행동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는 세상의 어떤 그런 불합리한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한 번쯤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마음 가운데 불평을 토로할 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한 영적 착시현상에 성도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형통이 우리가 부러워할 일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잘되고 여러분 잘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어떤 부러움이 세상에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교묘하게 집어넣은,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점점 깨지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지요. 성도는 누가 어떻고 누가 저렇고가 아닙니다. 성도는 오늘도 나는 주를 바라보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가는 자가 아닙니까? 오늘 찬송했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를 의지한단 말입니까?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각으로, 그것이 내 신앙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 같은 것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불평함, 우리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내 안에 주를 향한 여러분 의심의 그러한 이 요동함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도는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 생명을 영생하라 가신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지요.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갑니다. 걸을 수 있었어요. 왜? 주가 허락했으니까.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눈을 주님에게서 어디로 돌려버려요? 거칠은 풍랑으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를 보고 걸어갈 때는 무리를 걷는가 했더니 시선이 어디로? 주님이 아니라 바다로
풍랑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그 어떻게 되어버려요?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을 불편하지 마시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분 주를 향한 의심의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뭡니까? 영적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놀랍고 대단한 여러분 그런 작품입니다. 연출된 일입니다. 믿음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 금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꾸며는 연출된 착시 현상이니까요. 거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내가 보기에 내 생각하기에 합당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주님 붙들려고 하는구나, 더 주님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 의지함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마침내 우리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 우리 주님의 여러분 그런 축복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악한 자의 형통을 볼 때마다 어찌 세상이 이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믿는 자는 고통을 당하고 어찌 믿지 않는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평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그 마음을 사탄은 우리에게 영적 착시 현상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한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내가 더 예수님 의지하겠구나, 나로 하여금 사탄이 이렇게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연출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눈에 보여준 것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된 일이 없게 하시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영적 착시 현상 나로 하여금 주님과 더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주의 종과 멀어지게 하고 성도들과 멀어지게 하는 영적 착시 현상, 사탄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영적 착시 현상에 주여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여라도 내 눈에 자꾸만 불편한 것이 보이고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마음의 아쉬움과 안타까움만 느껴질 때마다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는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겠구나 깨닫고 더 주님께 나가 겸손히 무릎 꿇어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 아침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날마다 변화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젠 세상 가운데 내려가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또한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교연 앞에 성경학교 강습회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 이 강습회를 통하여 주님 교회들이 교회학교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일들을 진행하는 우리 김대환 주지사님 회장으로 주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임원들이 협력하여 이번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우리 또한 이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약한 성도들, 여러 삶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그 약함과 어려움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길이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내가 더 주님 붙들고 주만 의지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고, 이번 토요일입니다. 대청소입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를 가꾸는 일들 구석구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을 앞두고 귀한 대청소가 진행되도록, 또한 돌아온 주일입니다. 평동 평지마을 전도예배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또한 이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평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